정말 다 축복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페이지쯤 되네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탄절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기쁜 성탄이요 정말 해피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캐롤을 부르거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왔다 갔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뭘로 확인하냐 했더니 선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믿고 여러분 그렇죠. 또 좀 어른들은요 이런 성탄절 즈음 되면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 백화점이나 또 마트나 이런 데서 할인 행사를 하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기념하는 선물들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사람보다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사가랴, 또 부인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도 갑작스럽게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뭔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있었던 것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이 성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탄을 맞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제가 지난 주일에는 사가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절박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 시므온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확실한 사실과 증거라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시므온을 우리가 좀 만나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시므온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므온을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가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 네 가지 특징이 나요.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건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 시간이 1년에 한 번 지나는 것은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는데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다. 기다렸던 응답이 없다. 지났습니다. 3년, 5년. 어때요? 더욱 기대합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점점 줄어듭니까?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10년 되면 어떨까요? 100년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냐면 무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끝났던 때부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그 사이의 간격이 무려 400년이 됐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 400년의 공격을 말하지 않아요. 그 간격 가운데 하나님은 헬라 시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로마 시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 로마 시대를 통해서 세상의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만드신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이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건의 간격은 무려 400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막연한 구약의 한 예언의 말씀일 뿐이었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여러분 막연한 회복과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 뿐이었는데 어쩌면 구약에 있는 메시지는 400년 동안 지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들의 모습은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속국으로 한 도시 나라처럼 도시 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고요. 로마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 되고요. 로마에서 왕을 세우면 그 왕을 따라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과 좀 더 결탁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부패와 부정이 계속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어요. 나라는 부패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속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시므온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요,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은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도 시므온은 받았다는 거예요. 동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 너는 죽을 거다. 너 죽을 때까지 분명히 메시아를 보는 때가 있을 거다.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역사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그가 성탄을 기다린 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한 절기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빨간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톨릭처럼요, 예수님의 성이었다, 베드로가 입었던 옷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이 시므온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시므온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28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 배경이 예수님의 정결 의식인 걸 보게 돼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기가 성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 세 번의 이 정결 의식 속에 세 번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7일 만에 와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오는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성경 말씀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뒤에 말씀해 보면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왔겠어요? 걸어왔겠어요? 뛰어왔겠어요? 부모님이 같이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엄마가 왔다는 사실은요, 당시에 이 정결 예식 속에 어머니가 남자를, 당시에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결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간을 40일을 주고요, 여자아이가 낳으면 80일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조리를,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조리원에 가잖아요. 이게 뭐 3주 내지 4주 정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조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산후조리와 같은 기간이에요. 정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다 제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정결 의식이라는 때에 성전으로 왔는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시므온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의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 이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성령이 지시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아기를 양팔로 안고 이제 그에게 시므온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고 하는 이 찬송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은 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군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게 하셨군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나와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처음 이제 아이가 교회에 출석할 때 이제 안고 기도합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안는 것보다 부모님이 안고 제가 손 위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아이를 안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첫 손주를 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품에 안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므온은 그거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를 안는, 양팔로 안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자가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므온의 축복된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영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제 죽기 전에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눈 감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자, 30절 보십시오. 또 한 번 그들은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이 보았습니다 라고 돼요.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이 본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 메시아, 그분을 내 눈이 보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구주를 보내주셨군요. 400년이란 기간의 간격 동안 그 전에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주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구원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구원을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해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당신이 그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계속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통해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맞이해도 됩니다. 그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만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32절,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시므온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민족 외에는 모두 이방 민족.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므온이요, 자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추는 빛이라고, 구원의 빛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구원의 빛을 드러내심을 오늘 시므온은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을 우리가 정리하면요, 그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살려내신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땅을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시몬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이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온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빛이, 구원의 빛이요,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 박스를 통해서 50여 가정의 귀한 사랑을 다 전했습니다. 저희 주바라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사랑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이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이 연말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대한민국 땅에도, 국회에도, 우리의 위정자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여러분 놀라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시므온과 같은 찬양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마무리되는 부분이 바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외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지금 시므온을 통해서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또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안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고 아이가 출산하고 아이가 낳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시므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민의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삼을 거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34절과 3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와 시므온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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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누가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또 비난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아이 키는 180 이상 클 거고요. 공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로 갈 것 같고요. 또 취직은 어느 기업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세계 유명한 기업으로 갈 거고요. 자녀도 얼마나 똑똑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여러분을 보실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나요?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할 거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 그들이 넘어지고 무너진 그들을 다시 죄 사함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십자가에 비난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드리웠던 마음이 어떨까요? 35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가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면을 벗겨서 죄의 여러분 사슬을 끊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결국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가 바로 이 메시아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파파파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명백하게 내일 내가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꿨던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끓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장만할 많은 것들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침에 오시지 않고 아침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이분이 구두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구두 가게를 하시는데 구두 수송공이에요. 근데 자기 가게에 그 청소하시는 분을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차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먹여서 보낸 거예요. 점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점점 이렇게 저녁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모녀가 자기 가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저 추운 겨울에 모녀가 지나갈까?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음식을 대접하고요, 자기 구두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신발을 그 아이에게, 엄마에게 신겨서 그들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뿌듯하잖아요. 저녁이 됐어요. 밤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옆집에서 도둑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도둑으로 몰린 이 아이에게, 도둑이죠, 그 아이의 빵값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용서해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랬습니다. 아, 그건 꿈이었구나. 그리고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 저 보셨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소부 가운데, 남루한 모녀 가운데, 그리고 도둑질을 했던 그 아이 하나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셨고 옷을 입히기 원하셨고 또한 여러분 그 청소부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화려한 조명이나 행사나 이벤트로 여러분 한 시즌을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시므온은 날마다 메시아의 기다림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시므온의 모습은 오늘날 성탄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드리워진 이 시대, 또 어둠이 드리워진 이 시대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탄절이 현재화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오늘 나에게 방문하신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